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책에서 잠깐 웃긴 이야기로 봤는데요. 고고학자가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낯선 문자들이 쫙 써 있어서 그것을 막 판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를 것 같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사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닮아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복을 받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음성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 일, 미가 선지자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과거에 했던 일들, 한 일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요청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엊그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똑같은 광복절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버려버리고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아합하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역사 속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책임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수르는 정복을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네들을 잡아서 자기네들의 또 그 피정복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섞습니다. 혼혈을 정책을 썼는 거예요. 그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느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수르에 의한 식민지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 피가 섞였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그 피정복지가 생기면은 다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는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게 이 아수르는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받은 조공을 풀어서 용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했을 때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립을 이 히스기야는 좀 무시했습니다. 과소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 아수르를 대적하자. 동시에 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핀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수로를 실로암 못에서부터 뚫어가지고는요,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네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히스기야가 수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암울한 미래가 그 남유다에 임할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 역시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 때문에 이 유다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성읍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안정,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나라의 피폐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더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을 취하는 이 소수의 지도자들의 행태, 이것이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의 가슴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그네들을 좌절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 이 예언서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하거나 그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되를 속이고 추를 속입니다. 무게를 속이는 거죠. 양을 속이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그네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네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 경제적으로 불안한데요, 이 불의한 백성들이 그 사회를 의롭게 더불어서 살기에 합당하게 만든다? 지금 미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 미가가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이 장르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그랬지만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당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늘 있었던 것이 그게 아니라 그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음행, 그리고 이 성적인 무질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짓말장이나 사기꾼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향락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이하에 보면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 예언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삶이 부유했고 우리로 말하면 그 인맥들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함께 그네들의 눈높이에서 그네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이 현실이 이 서민들에 의해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네들이 자행한 비리 때문에,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hir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사회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다. 이것을 지금 미가는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일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잘못들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탓합니다. 오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한 일, 교회가 한 일, 우리의 공동체가 한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책임과 반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미가 선지자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천박한 모습입니다. 그네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이야기를 하지만 천박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답답하면은요 고구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누군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누가 팍 한번 터뜨려주면 사이다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의는요, 시원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사이다처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이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때는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저런다. 아니요. 그런데 그네들의 손가락질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네들은 내가 살지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그리고 교회는 정의롭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아주기를 그네들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위안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시원함도 있고요, 그네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저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냈는데, 그네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정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사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초월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첫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아주 색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 송아지와 내 자녀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미가 선지자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을 그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세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유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있었던 그 이전 사역지에서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뭐 완전하거나 완벽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예배에 오면은 너무나 감격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뭐냐? 그분이 참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분 중에 제가 맡은 교구에 속했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 그 권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그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겨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가면 그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사람이 많다 보면 저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혹시 그 사람 왔나요?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락하면 여지없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가서 신방을 하고 이래서 못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은 오니까는 예배를 드리면 옆에 그리고 앞에 본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저랬던 분이 지금 집사님이 됐어요. 당회 때 보면 저분이 이렇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아주 큰 화분이라든가 꽃을 갖고 와서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요, 당회 때 권사님이 되고요, 속장님이 되고 막 이러면은요,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 본인도 몸이 힘든데 들고 나가서 축하해 준다고 그러고 막 안아주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고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요, 그분이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을 참 어렵사리 전도를 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인사를 하는데 진짜 화분이 제 키만한 것 같아요. 그런 화분을 들고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축하해 주면서 막 끌어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이러면서 꼭 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정말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낼 때, 표현되어질 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요, 그 예배에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좋은 사랑의 관계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보다 큰 의미는 뭐냐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이 원어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가서 4장 2절이나 5절에서 보면은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직시해 보십시오. 참 많은 문제로,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힘들어도 예배는 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 교회에 참석하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게 요청하는 것 교회에서 나는 다 했습니다. 내가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보십시오. 일상과 멀어진 예배, 내 일상과 멀어진 예물,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지금 심판 앞에서 그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의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바른 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까? 깜짝 놀라는 것은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부정부패, 권력남용,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요, 그 지적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자리에 가면 그 정도는 다 해. 모르는 게 아니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아니라고 지적을 하냐? 왜 유별나게 문제를 만드냐?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내 삶, 내 일상을 드리는 삶,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멸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신앙의 지평을 넓히셔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